아멘.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벗을까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번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배운 말씀 여러분 기억해 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닥친 박해가 있었어요. 교회가 드디어 핍박받기,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막 전도되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항상 이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뭔가를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는 이미 알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크고 확실하게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요. 또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한 주간에 여러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영의 양식을 다 받아가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했어요. 오늘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신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명을 주신다 그랬죠. 그 사명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 날을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 전날, 토요일날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요 기도의 시간에 항상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날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하는 그날에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에 문자적으로 뭐예요? 스데반이 죽은 그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방향을 바꾸는 그런 포인트 역할을 하는 날이 바로 스데반이 죽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그럼 막 기념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어떤 교회도 스데반이 죽는 날을 기념하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서 제가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닌 것 같은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전도서 9장에 들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살고 죽는 거 다 별거 아니더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인생 다 잊혀지는 인생이에요. 결국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의 죽음도 다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일반 사람이 스데반의 사람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보는 운명론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한 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 있죠? 우리가 8장 1절, 거꾸로 뭐예요? 1장 8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아멘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항상 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할 때 2021년 5월 23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로 말미암아 기쁜 날, 그리고 여기서 영의 양식을 받아서 내일을 살 힘을, 소망을 갖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그날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인 여세를 몰아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손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한 핍박의 손이 펴져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손도 움직이기 시작하셨음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항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것을 제가 인용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항상 의지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만 있다면 어떤 환난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교회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냥 미스하기 쉬운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사실 설교를 제가 만들었다가 빌립에 대한 스토리 시작하다 제가 다시 시작 만드는 거예요. 상상 밖에 특이한 모습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8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게 돼요. 자, 8장 1절 제가 다시 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냐. 그러니까 사도들만 빼고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지상 명령이 주어졌는데 들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안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만 다 흩어졌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관점, 4가지 관점을 제가 먼저 볼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 어떤 설명을 하냐면 이들은 굳이 예루살렘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때 박해가 임하는데 이 박해는 포커스가 어디 맞춰져 있느냐? 바로 스데반 같은 뭐예요? 헬라파 유대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고 기독교 역사에? 스데반이에요.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 왜 사도들은 먼저 순교당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 저들의 공격 목표는 어쨌든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이에요. 그러므로 그 당시 굳이 제자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이유가 없었다 하는 의견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았다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구해줘 버립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만 읽겠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죠?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그 간수장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 사도들 건드려도 큰 일이 없겠다. 전략을 바꿉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기반이 되는 모든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아무도 못 쓰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뭡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의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하늘의 미랄이 과연 누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박해와 어떤 계략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예를 봤어요. 세 번째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다. 이것도 타당해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말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직접 신앙과 간접 신앙.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고 부활하는 걸 보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죽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간접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핍박이 오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직접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신앙. 제가 강조하는 게 체험신앙이에요. 꼭 주님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단의 역사 가운데 다른 데 흔들리지 않고 직접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자꾸 체험을 해야지 내 신앙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오니데 사마리아 땅끝 가라고 했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잊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상상해봤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안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세우셨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밖에 가는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들리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에 대한 영화를 뒤에 싹 보여주면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 얘기 안 듣습니다. 영화만 계속 보지. 마치 그런 광경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귀로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때를 놓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씀은 때를 따라 임하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힘든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항상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제자들이 지킨 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만 딱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명령이 있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일어나 나가야 돼. 움직여야 돼요. 그게 바로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근데 뒤에 말은 싹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받기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은사로 사용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역사한, 구하는 건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항상 구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뜻대로 하고 사는 삶보다 지극히 적은 부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절대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것을 받든 큰 것을 받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고 여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데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봐요. 성도는 잘 들으세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곳,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부르시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 네 가지 의견을 다 동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여기 써먹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떠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즐거워하세요.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더만 외친다고 더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에 감사하고 그 주신 능력이 크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나타난 두 번째, 제가 볼 때 조금 이상한 장면이죠. 특별한 장면을 봅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들이 남아있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장면을 지나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읽다가 이 장면을 보고 다시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잘 장사되었다고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 당시 이런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죄를 진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은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은 뭐 이단의 괴수예요, 괴수.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슬퍼했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자, 보세요. 먼저 스데반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경건하다는 말은 godly예요. godly. devoted man. 헌신된 사람. 반대는 뭐겠습니까? ungodly겠죠. 헌신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스데반을 장사해 준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 율법 지킨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장사해주고 통곡했다는 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 예가 하나 떠오르긴 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시체를 누가 수습합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에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답을 하나 찾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6장 15절 다시 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른 답을 찾는 분은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그 순간 마음이 진동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다 주목하고 있었고, 돌에 맞아서 길거리에서 버려질 스데반의 시체를 장사 지내줄 정도로 스데반의 말씀과 스데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저도 처음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은 보통 어떻게 불립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아,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람 스데반 오직 한 번의 설교만을 합니다. 그 설교도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끝까지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말씀과 그의 모습은, 천사 얼굴 같은 모습은 어떤 선교사의 삶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큰 역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에 가지 못한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거기 간다고 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면 좋겠죠. 처한 상황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 선교사로 섬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경건, godly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관점에 따르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도행전에 이 얘기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 사건 기억하시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린이죠. 그죠? 안진뱅이.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와, 이 사람 가들리 맨이다. 이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경건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은 그냥, 경건이 뭔가 물어보면, 이제부터 얘기할 수 있죠. 가들리 하는 거죠. 디보티드 된 거죠. 경건이 깨끗한 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경건은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도 뭐가 나와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에 경건의 의미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로마 사람,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칭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남을 구제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경건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서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그냥 fear, 공포가 아니야 그랬죠. awe from God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worship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라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이 어떤 분들 보면 그래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계속 드리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보면. 누구 왔나? 그것만 생각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으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오로지 하나님께. 오로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모습이 괜찮나? 오늘 화장이 잘 받았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를. 그걸 위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건은 내 모습 이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아시겠어요? 그냥 거짓되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Please.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곳 그대로. 처음에 배워나갈 때는 다 기도도 따라하고 다 따라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유니크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다 똑같이 되면, 다 정형화되면 경건은 그때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추며, 그때 어린애 하나가 막 여자인가? 막 발바닥 막 뛰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체면이 있어서, 체면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방방으로 떠야 돼요, 사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지 않은, 어쩌면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잖아요. 이 순간이. 저도 지나쳤다니까요. 왜? 사람들은 다 스데반하고 사울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손길이 이렇게 무명의 경건한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고난의 시대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좀 유명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같은 무명의 경건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도 뭐예요?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내 이름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없게 무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사람, 택함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시대에 크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무명에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 같은 사람 되면 나는 그렇게 못 죽어요 하는 거죠. 바울같이 삽시다. 바울같이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건 나는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름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 유명해지라고 하지 않아요. 다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회칠한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경건의 모습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점만 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다. 장사해 준 것만 해도 참 엄청난 사건인데 통곡을 했어요. 당시 사형수의 죽음, 돌에 막는 사람의 죽음은 시체를 갖다 수습해 줄 때도 말하고 공개적으로 통곡하는 것도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시체도 수습해 주고 가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 운다는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언제 웁니까? 슬프면 울죠. 아파도 울죠. 또 감동되는 일이 생겨도 울죠. 예수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통곡합니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또 웁니다. 하여튼 예수 믿으면 눈물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인생 살면서 내 가족,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슬퍼요. 내 존경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슬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과 스데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들은 처음 보는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천사예요. 돌에 맞아 죽는데. 감동을 받을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을 이제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슬픈 마음이 생겼을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다 이런 슬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성경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보세요.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가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 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shortest verse in the Bible, Jesus wept 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님 우셨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나 주셨어요. 좀 확대해서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길게 울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이 통곡했다는 말은 안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이에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채찍 맞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보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울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지금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니까 당연히 통곡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울지 마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모르세요?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당신 나자렛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왜 우니?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거한 사람들이 와서 이를 위해서 시체를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이 죽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같이 울지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느냐? 스데반을 위해서 울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건 아시겠죠? 왜? 그가 가장 고귀한 죽음을 지금 맞고 있으니까. 순결하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 있으니 이런 영광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결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은사 중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예요. 순교도 기회가 있어야지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순교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늘의 상급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땅에서 받는 상급도 어마어마합니다.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그렇게 영광된 죽음을 맞는데 이거 울 일입니까? 아니죠. 찬양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생을 믿는 사람은 길게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지도 말고 감정도 없이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이 닥치는 그런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그 앞에 두면 슬픔이 그 순간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죽음을 초월해서 계속 킵고잉 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놓고 그것을 놓고 계속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우리 지금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져 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민감해야 돼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 그것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것,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어제의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믿고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읽으시죠. 전도서 보면 솔로몬은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 이게 다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이 과정은 겪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살든지 그래서 다 똑같아. 결국 헛된 거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을 보면 핍박은 계속됩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반대편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뜻도 점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자, 이 광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터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택한 자들의 마음과 헌신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면, 이 짧은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더 경건하고 또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탓하지 맙시다. 좀 바뀌면, 분위기가 나아지면 절대로 그것 가지고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입니다. 내 심령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스데반은 죽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다 쫓겨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 쓰십니다. 다 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가 힘든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때 우린 항상 그것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하여 새롭게 마음을 굳게 다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경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